다니엘은 70년 동안 총 4명의 왕과 그 인생과 사역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고, 이 왕은 말년에 7년 동안이나 정신병적인 심각한 증상을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손가락 글씨를 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사 제국을 설립했던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이스라엘로 귀환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그 다리오 왕이 즉위했던 그 원년 첫 번째 해 사건인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 기간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이제 2년만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다니엘의 지위나 위치를 보면은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귀환의 날을 더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요, 지금 이 포로 생활은 전적으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과 불순종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의 장면이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그때, 시작했던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요, 이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다니엘 9장 2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구속사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단순히 이제 고국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포함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사건들,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말세의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래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전체가 담긴 예언이 그 9장 24절부터 27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했던, 네가 기도를 시작했던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오늘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네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그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또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 10장 12절에 한 번 더 강조되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10장 말씀을 또 보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재차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그 한숨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의 결정권과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스이건 노이건 웨이트이건 디투어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다니엘 메시지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고백했던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다시 또 감사할 수 있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다니엘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함께 나누었고 또 지금도 로비에 있는 그 찬송 악보를 가지고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놀랄만한 속도와 정확도로 응답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준비되기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가장 빠른 응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이 말씀 안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평소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놀랄만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물론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만 오늘 나타난 이 기도, 네가 결심했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이 놀라운 응답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결심을 합니다. 연초나 특별 집회들, 아니면 어느 날 예배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결심하곤 하죠. 근데 그 수많은 결심과 결단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한 이후에 곧바로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9장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내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자복하며 기도하리라, 이 결심한 다니엘은요, 9장 3절 바로 이어지는 9장 4절을 보면 곧바로 그대로 실천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이었기에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실천한다는 말은요,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전등의 스위치를 많이 생각합니다. 전등의 스위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열도 주시고 스위치까지 다 달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올려주시진 않으세요. 스위치를 올리진 않으십니다. 오프 스위치를 온으로, 기도의 오프 스위치를 온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실천이죠.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2차례 정도 즉각적인 기도의 능력과 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뼛속 깊이 간증으로 붙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한 그 포로 기간 70년과 그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곧바로 자복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해도 응답을 받았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멸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지요. 주님, 이들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첫 번째 원리처럼 그 발견한 제목을 즉각적으로 실천할 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곧바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람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인데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말씀으로 지난 70년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장면들을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해석했고 이제 이 말씀으로 다니엘은 다가올 회복과 그리고 귀향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이때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2장 16절에서 말하죠. 왕에게 제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해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곧장 기도를 요청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혼자서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신실한 믿을 만한 기도의 동역자를 찾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 보면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먼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함께 사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토요새벽 가이드베르크에서 배웠을 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역, 그분의 함께하심, 함께 일하심, 그리고 서로 사랑하심, 그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삼위일체의 핵심이라고 배웠듯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인 동역의 원리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위급하고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생명이 걸린 그 순간에 바로 연락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요청은요,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안 믿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뭘 그렇게 구차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나, 그냥 혼자서 잘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이죠. 내 힘과 노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나 무릎을 꿇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신실한 여러분 주변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배웠던 그런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하면 곧장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품었을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죽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었던 사람이었고,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 시간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세 가지 메시지에 함께 집중해 보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중보의 기도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한 성도님과 한 오전부터 4번, 예배 바로 전까지 한 5번 통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로 들어왔습니다. 요 한 몇 주간, 한두 주간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굉장히 강력한 이 기도에 대한 니즈를 주십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특히 저는 오늘 이렇게 수요 찬양 집회의 자리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세팅이잖아요. 이런 자리에 더 깊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아프신 분이 많고 다치신 분이 많고 삶에 어려움 생기신 분들이 부쩍 많아져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특별히 요즘 제 안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나도 그랬는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시작하기만 해도 응답을 받았던 놀라운 기도의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다니엘의 마음으로 찬양 한 곡 같이 좀 한두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고백이 담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더 우리 주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더 높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막혀있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도를 사명으로 기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믿고 의지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이 시간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기도의 영성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동역자를 붙들고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주여 기도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의를 부탁하고 아버지 그 받는 인생에 아버지 그 중요한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삶 예배드리는 주의 원수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 기도의 사람, 기도에 열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시간 예배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말을 주시고 주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힘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응답과 역사들이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때 이 땅의 죄악과 거짓은 사라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주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원하오니 기도를 통하여 모든 악한 마귀가 그 세력과 관계를 포기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